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막 배울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가리키라고 하냐면 감사라는 단어를 가리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감사를 가리키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고 할 만큼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부터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감사를 가리킨다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광범위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줄여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범사는 뭐냐? 무슨 일이든 어느 일이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골라 감사하잖아요. 큰 것은 크게 감사, 작은 것은 작게 감사, 별로 하답지 않은 것은 아예 감사는 빼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작은 일상에서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것도 감사거리가 돼? 하는 이것조차도 정말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범사라겠습니다. 범사는 무슨 일이든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답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뭔가 했더니 그동안 내가 받은 감사의 숫자를 세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감사의 숫자 세는 일. 한 번쯤 한번 세보세요. 셀 수가 없는데 이걸 리스트로 일일이 써야 돼요. 처음에 복음기초 강의를 제가 할 때요 한동안 그 강의를 했어요. 매주마다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써오라고 했더니요 몇 달이 가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면 20개 하더라고요. 2달이면 40개가 되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쓰고 쓰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것도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구나. 감사할 때 우리가 뭐를 줘요? 풍성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생동감을 주시더라고요. 감사.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걸 감사거리 버릴 수 있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차등화시키더라고요. 1등, 2등, 3등, 1순위, 2순위, 3순위. 근데 감사는 순위가 없어요. 감사는 순위가 없어요. 뭐든지 감사하실 때 더 큰 감사거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요.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처럼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나밖에 없을 거라고. 복이 지질이 없대요. 세상에서 나만큼 복이 없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은혜란 은혜, 복이란 복은 다 받아 누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작은 복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작은 은혜에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이 충만한 사람도 있더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그의 삶과 신앙에서요 생기가 있더라고요. 생동감이 넘쳐요. 근데 그 반대로 불평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메마르더라고요. 바싹바싹 말라가서 나중에는 화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석은 분명히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화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잘못하면 화석이 된 신앙생활 해가요.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 채도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또 교회는 잘 다녀요.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게 생명이 없이 무늬만 크리스찬, 모양만 크리스찬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뭐를 줘요?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가 다시 생기를 받아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관리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이
화석화된 채로 그대로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는 한 가닥 그 생명줄 가지고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줄 끊어지기 직전쯤에 꼭 누군가를 붙여주더라고요. 누군가를 붙여줘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할 때 무엇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그 속에서도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어서 일터에서 나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가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이 우중충해가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입원만 몇 발 나와가진 채로 같이 한번 일해보세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딱 전염이 돼가지고 다들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이게 하루 일을 마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아유, 오늘 기분 좋게 일했다라고. 근데 어느 사람, 아유, 오늘 죽을 뻔했다고. 딱 두 종류예요. 오늘 죽을 뻔했다고 일한 사람은요, 그날 하루가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으로 가득 차서 일한 사람은요, 그날 하루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끝을 마치고 나면 아, 오늘 참 기분 좋게 일했다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끝날 때 직장 상사, 직장 아버지나 사장한테 아, 오늘 기분 좋게 일했습니다 하면은요, 그 일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나 주인이나 상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근데 아, 오늘 죽을 뻔했다 하면은요, 아이고, 내일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저런 사람 내일부터 안 나와주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일이라고. 왜 그런가? 감사가 사라지면 그래요. 이번 절기에 정말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뭐를 받았기를 우리게 감사거리게 되느냐고요. 근데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해도요, 감사거리는 주긴 주더라고요. 입술로만 감사해도. 아무리 불평사람한테도 그냥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 그냥 아무리 속을 부글부글 끓여도 감사하지 했더니요, 정말 그 마음이 평안을 주시긴 주셔요. 근데 오늘 뭐를 주시길래 감사하라고 하는가? 그 중에서도 먼저 무슨 감사거리를 주셨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해는 누구냐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해가 나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가로막히는 것들 다 공격하는, 막아주는 방패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해와 방패, 이 두 가지를 주셨음에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해와 방패를 주셨음에.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또 빛을 말합니다. 빛을 뭘 의미하냐? 밝음을 뜻하며 인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가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구원의 날까지. 이 땅의 장막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거리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한 가닥 빗줄기만 있으면 어둠을 헤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을 벗어나서 밝음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밝음의 빛을 비추는 해가 되어 주시고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계심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이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잊어버리고 오늘 시간부터 우리 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매일같이 얻어먹던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나. 처음에 만나는 줬을 때는 얼마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더니 매일매일 그걸 먹다 보니까 감사는 식어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불평을 하는가 했더니 밥상에 메뉴 좀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맨날 우리에게 꽁보리밥만 주느냐, 이거 쌀밥도 달라고. 그 쌀밥도 줘봤어. 그랬더니 이번에 왜 자꾸 밥도 달라는 거예요. 현미밥도 달라고.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걸 매일 주면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엄마가 똑같은 음식을 매일 줘보세요. 짜증내요. 짜증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그거 먹었으니 짜증 안 내는 것도 정상이 아니겠더라고. 짜증내는 게 정상일 정도로.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 햇살로 우리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비춤을 받았을 때 어둠에 있다가 빛을 받으면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또 빛 가운데 살다 보니까 빛에 대한 감사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 있음에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받는가? 어쩌면 당연한 것을 여겼을 거예요. 아이 뭐 빛 나만 받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춰주는 건데 우리가 당연한 것을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이런 거 빼버리는 거, 아 이건 감사거리가 아니다라고요. 근데 감사의 제목을 쭉 쓰다 보니까 결국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거기다 또 어르신들은 비타민 D까지도 공급받으려면 햇빛을 받아야 되는가. 아, 돈 안 주고도 비타민 D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는 그 은혜,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가장 감사를 까먹는 게 뭔가 했더니 대기 중에 있는 공기더라고요. 공기.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이 맑은 공기 줘봤으면 감사해 보셨어요? 한국 뉴스 보셨잖아요. 거기는 도대체 1년 365일 범인처럼 마스크를 쓰고 살더라고요. 여름철에 그 더운데도 마스크 써야 되고 겨울에는 마스크 쓰면 감기인가 했는데 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시사철 마스크를 왜 쓰나 했더니 마음 놓고 숨을 못 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마스크 왜 쓰냐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스크 쓰는 사람 감기 걸린 걸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이 맑은 공기 속에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기 좀 대한민국에 갖다 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맑은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느냐고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숨을 쉬는 거. 호흡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느냐고요. 호흡이 있어서. 병석에 누워본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마음 놓고 숨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고. 목에다 막 주렁주렁 폐까지 넣어가지고 그 산소 호흡기 집어넣는 사람들 이것 좀 뺐으면 아주 속 시원해지겠다라고. 우리 숨을 쉴 수 있는 호흡 있는 거 얼마나 우리 감사하느냐고요.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나긴 어둠 속에 있어 본 사람만이 빛의 고마움을 알더라고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집사람 저기 계시네. 집사람 배도 성한 곳이 없어요. 암 수술 받는다로 한번 쪼겠지. 애들 낳는다로 쪼겠지. 저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아프냐고. 근데 제가 제 배를 한번 3일째 찢었고 나니까 아 이건 아프긴 아픈 거구나. 이게 이제 아픈 게. 그래서 아파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요, 환자들 가면은 사실 공감대 형성하기 힘들어요. 제가 워낙에 아파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런 한 일주일 아파보니까 아 이게 아픔이구나. 이게 아프구나. 비로소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또 홍 집사님은 저는 배에 더 성한 곳이 더 없대요. 또 이래서 찢고 저래서 찢고 저래서 찢었다라고.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당신은 감사해. 당신은 한 군데만 2번 찢었지만 어느 집사님은 3군데를 찢었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게 바로 감사가를 찾으면요 다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있는 사람은 뭘 하라고요? 우리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냥 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기 싫으면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지어다는 뭐냐, 명령입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찬양은 제가 두 종류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이거 곡조 없는 찬양이라고 그래요. 곡조 없는 찬양. 또 멜로디가 있는 곡조 있는 찬양. 곡조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고, 곡조가 있는 찬송가를 불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여러분, 호흡 있는 순간까지 주님 찬양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호흡을 써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 봤는가? 내게 호흡을 써서 진심으로 주님께 찬송해 봤는가? 내게 호흡을 써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해 봤는가? 기도해 봤는가?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패와 방패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방패를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를 생각해 보세요. 방패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이 나를 보호하는 게 방패입니다. 방어막이 바로 이 방패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일상 삶에 붙어 살고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뛸래 뛸 수 없는 게 자동차잖아요. 우리 자동차 시동 걸고 아무런 감사 없이 우리는 운행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요. 근데 어느 분은요, 자동차에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시동 켜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남의 차를 탔을 때 딱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 얼마나 하세요? 저도 기도는 참 잘 안 넣는 편이에요. 늘상 다니는 길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운전하기 전에 시동 걸기 전에 기도했더니 까먹었네요. 그저 가는 길 주님이 운전대 대신 잡아주세요. 옆에서 치고 들지 못하고 뒤에서 박지 못하게 좀 주님 막아주세요라고. 그러나 또 장거리 갈 때는 딱 기도하고 떠나요. 장거리 갈 때는. 그러나 우리는 짧은 거리를 갈지라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보호막이 되고 주님이 방패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냐고요. 뒤 와서 들이박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와서 옆에서 들이박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우리 이런 사건들 많이 겪어보신 거예요. 얼마나 겪어보시냐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네요. 아이고 주님이 보호막이 되었더라면, 주님이 방패막이 되었더라면 이런 사고 없었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요즘 사고 보세요. 참 황당한 사건들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좀 지켜 보호받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누구한테 감사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드렸어요? 굿모닝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른한테도, 어른은 아이들한테도 그냥 좋은 아침이다라고. 근데 옛날에 젊은 사람이 어른들한테 뭐라고 인사해요? 아침에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느냐고요. 그리고 매 끼 때마다 하루에 5번 만나면 5번마다 식사하셨느냐, 진지 드셨느냐라고. 배고픈 시절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도 왜 아침에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느냐, 밤새 안녕이더라고요. 밤새 우리 유명을 달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난 그 자체가 이게 안부더라고요. 지난밤 잘 주무셨냐 똑같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시니까 그런 인사 않고 그냥 이미 좋은 아침 맞았습니다, 굿모닝 해도 우리는 전혀 지장은 없을 줄 믿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 방패를 내 앞에 딱 쳐놓으니까 우리는 뭘만 해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항상 내게 어둠에 헤매지 않게 해주셨지만 때로는 사람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저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설일 때 방황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이때 한가닥 햇살과 같은 빛이 나를 비춰준다면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텐데 빛이 어느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길로 가야 바른 길이에요? 저 길로 가야 바른 길이요? 근데 열이면 열 사람이 동일한 길을 일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가지각색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해 주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라고 권면하세요. 그러면 에이 무슨 말씀이야 하지만은 그 말을 하고 떠나가면은요 방황하는 사람은 급하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 펴놓고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딱 빛을 비춰주셔요. 그 빛이 정확하게 내가 갈 길을 딱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수없이 날아오는 화살들 얼마나 많으냐고 화살들이 그냥 얼마나 쏴대느냐고 그 많은 화살들이 내게 와서 몸에 닿기도 전에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다 막아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 준 줄 믿습니다. 방패가 되어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난받는 화살 얼마나 많으냐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화살 그걸 내가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변명이더라고요. 내가 변명해서 그 많은 비난을 내가 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비난의 화살도 다 막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날마다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감사는 뭔가 했더니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영화도 주신다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해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무언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끼지 않고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그보다도 먼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의 기준은 뭘까? 정직한 삶의 기준 분명히 세상 기준하고는 다르겠죠. 세상에서는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책을 냈죠. 마이클 셀던 교수가 책을 냈지만 거기서도 역시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정직함에는 뭔가 뭘 기준으로 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뭐냐?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날로 딱 끝나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의 기준은 뭔가? 예배더라고요.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을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첫째는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 말씀을 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생명 받아서 내 생명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이웃들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확하게 주님의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직함의 기준이 정직이라고 하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정직하게 예배자가 되기도 했고, 기분에 따라서 그냥 뭐 때로는 예배를 무시하는 날도 있지는 않았었던가?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으면서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이 외면할 줄 알았더니 그 기도 받아주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멋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도 다급하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급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혹시 얄미워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얄밉게 주님 앞에 행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에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기만 하면 더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은혜와 영광까지도 내려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영화를 주심에 때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능력으로, 아, 이건 내 힘으로, 내가 유능해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딱 주목받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 우리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주님이 해주셨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 인터뷰할 때 딱 나오잖아요. 아,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아내에게 돌린다, 우리 남편에게 돌린다, 아니면 우리 부모에게 돌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바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돌려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적든 많든 크든 순서 매기지 말고 다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은 달라도 다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 딱 주목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막 높여주는데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느냐고요?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목을 받고 사람들부터 그냥 모든 시선을 받고 칭찬받을 때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라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나는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해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주시고 더 좋은 것도 아낌없이 내려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리면 손해볼 것 같아요. 다 돌렸으니까 나는 뭘 챙기느냐고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지한다는 건 뭐냐고요? 믿기 때문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의지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부부간에도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도 믿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상사가 부하를 믿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뭐냐고 해고시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사람 의지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의지하시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건강 챙겨 주시고 여러 물질 챙겨 주시고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의지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겠느냐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영화를 마음껏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감사하라고 흔히들 그냥 말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데 받고 감사가 아니라 받기 전에 받은 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언가 눈에 띄는 것을 손에 잡아야 감사하기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에 감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햇빛에 얼마나 감사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므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맞이하다 보니까 감사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이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조차도 아낌없이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